오늘도 믿음으로 새벽을 깨우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찬송가 304장, 찬송가 30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주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저녁에 있을 수요 기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일 이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3일 동안 또 돌아보니 주님 내 생각대로 산 것 같네요. 주님, 오늘 저녁에 수요 기도회를 모일 때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나의 영적인 갈급함을 주님께서 채워주십시오.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오늘 수요 기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를 위해서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들 강건하게 붙들어 주십시오. 주일 목장 나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가감없이 담대히 증거되어 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부교육자들도 각자의 맡겨진 위치에서 맡겨진 사역들을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실 때 열정과 감동으로 예배드리는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더 특별히 기도하실 때 환우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특별한 치료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것이 우리의 그냥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치료될 수 있도록 육신의 병만이 아니라 마음의 병도 치료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수요밤 기도회를 우리에게 또 준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우신 강도사님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것입니다. 주여 가감없이 증거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오늘 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네, 목마른 사슴이 되어 주님께 나옵니다.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옵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주 하늘 복을 채워주십시오.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주님의 사랑을 뜨겁게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주님, 우리는 네트워크로 제조될 주타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잘 훈련받고 잘 배우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도우시고, 특별히 주일 목장연합 예배 때 단위에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실 때 담대하게 하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성대를 지켜주시고 늘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뜻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부교육자들 기억해 주십시오.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십시오.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십시오. 하나님 뜻을 날마다 구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열정과 감동으로 하나님께 예배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첫사랑을 늘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갈 때 감격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한우들 여호와 라파로 치료하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9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9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93면쯤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그 죄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요수살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수의 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가 같더라. 아멘. 오늘 새벽은 다섯째 악질과 여섯째 독종의 재앙이 내리는 사건입니다. 출애굽기를 우리가 살펴볼 때 넓은 의미로 두 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말 그대로 하나님의 백성들, 당신의 자녀들을 구원하시는 출애굽의 사건입니다. 너무 중요한 주제겠죠. 그러나 어쩌면 이 주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 하나님의 드러내심입니다. 즉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드러내시려고 하시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상은 물론 애굽 온갖 잡신을 섬기는 애굽 사람들뿐 아니라 사실 400년 동안 애굽의 문화와 흐름 속에 동화되어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는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애굽과 이스라엘을 넘어 열방을 향해서 또 오늘 이 새벽에 성경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장자의 죽음과 유월절 어린 양과 홍해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애굽의 10가지 재앙과 홍해 사건 때문에 누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었습니까? 저 여리고에 있는 라합까지도 그 소문을 듣지 않았습니까? 들음으로써 믿음이 생기고 고백과 결단을 통해 하나님 안으로 기속되었을 뿐 아니라 예수님의 족보에 당당히 들어가는, 편입되는 이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출애굽기의 두 가지 주제, 자신의 백성을 건지시는 하나님, 또한 하나님이 자기 계시는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알아야지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왜 생기겠습니까? 두려움은 무지할 때 생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왜 우리를 사랑하신지를 정확하게 알면 우리는 겁먹거나 두렵지 않습니다. 알지 못할 때 그 무지가 우리를 두려움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드디어 모세가 바로 앞에 직접 서게 됩니다. 앞서 3가지 재앙은 전부 아론을 시켜서 했습니다. 4번째부터는 모세가 직접 바로와 대변합니다. 10가지 재앙이 순서대로 진행하면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에 대한 인식 세계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담대함이 생기고 그분을 경험하는 신앙의 눈금이 하나씩 하나씩 늘어갈수록 대면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모세가 말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명하신 곳으로 사흘쯤 나가서 예배하게 하소서. 여러분, 사흘이라는 시간이 여유롭게 들리시겠지만 사실 강야로 나가는 데만 100km 이상이 걸립니다. 하루에 30km 정도를 걸어야지 나갈 수 있습니다. 즉 사흘 길로 강야까지 나간다는 것은 굉장한 수고와 어려움을 감수하고서라도 거기까지 나가서 예배해야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바로의 타협이 나옵니다. 여기서 예배해라. 이 땅에서 예배해라. 하지만 이 땅은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땅이 아닙니다. 저주의 악의 그림자가 내려진 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아갈수록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명령 앞에서 정확하게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애굽 땅을 떠난다는 것은 과거와의 단절을 의미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전적으로 올인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바로는 거기에 자기의 생각과 적당한 타협을 내밉니다. 올인을 싫어합니다. 예배해라. 그러나 목숨을 걸고 거기까지 가서 하지 말고 여기서 해라. 편하게 해라. 여러분,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점점 정확해질수록 신앙의 차선책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분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타협을 거절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벽을 깨어서 기도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신앙만큼은, 믿음만큼은 차선책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처음이고 마지막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도, 신앙도, 헌신도 우리가 어떤 차선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올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전부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명령 앞에서 사흘 길도 걸어갈 수 있는 것이고 애굽 땅을 떠나겠다고 바로 앞에 담대하게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모세와 아론이 바로의 타협을 거절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겠다는 그것이 내 편한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모습으로 예배자로 서 나갈 때 5번째, 6번째 재앙이 진행되면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경험들을 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세계가 계속적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10가지 재앙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한 번에 쓸어버릴 수 있지 않습니까? 한 번에 애굽을 쓸어버릴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성급하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백성들에게 하나씩 하나씩 전부 겪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의 타협을 거절하고 예배에 올인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 앞에 자신의 인생을 던지기 시작하니까 첫 번째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읽었지만요, 우리 2절 3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여러분 바로가요 왜 저와 여러분에게 적당히 하십시오, 적당히 예배라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바로는요 하나님의 손을 싫어합니다. C.S. 루이스가 쓴 스쿠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에 보면요, 마귀들이, 사탄들이 회의를 합니다. 모여서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타락으로 이끌 것인가에 대해서 계략을 짭니다. 그런데 이 고참 마귀, 좀 짬밥이 있는 마귀가요, 마귀 신입들에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의 온갖 것으로 유혹하면서 핍박과 환난을 겪게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해라, 그러나 적당히 하게 해라. 가장 무서운 전략으로 적당히라는 말을 씁니다. 교회 다니게 해라 성도들, 하지만 적당히 다니게 해라. 기도하게 해라, 적당히 기도하게 해라. 왜 그렇겠습니까? 적당히 수준에서는 결코 하나님의 손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모세의 입장에서는 지금까지는 아론을 시키든지 혹여나 자신이 들고 있던 지팡이를 툭 던져 주었습니다. 첫 번째부터 시작된 재앙들 보면요, 그 재앙의 시작이 거의 다 지팡이에서 시작됩니다. 지팡이를 치니까 물이 피가 되고, 지팡이를 펴니까 개구리들이 튀어나옵니다. 지팡이들을 땅에 치니까요 티끌들이 이가 됩니다. 여러분, 지팡이에 무슨 능력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이 정도 되면 모세도 헷갈리지 않았겠습니까? 아, 이 지팡이 뭔가 있나? 그러나 본격적으로 모세가 바로 앞에 직접 서기 시작합니다. 담대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지음받은, 부름받은 자들이다. 여러분, 교회라는 뜻 에클레시아 많이 들어보셨죠? 즉 어디로부터 불러낸 자들, 부름받은 자들이란 뜻입니다. 에클레시아. 재앙 가운데서, 심판 가운데서, 죽음 가운데서 구별해서 선택하시고 건져낸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무 목적 없이, 아무 이유 없이 건져냈겠습니까? 여러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건져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목숨을 걸고 예배하고, 우리는 여기에 전부 올인하고 적당히를 거절한다, 그렇게 결단하고 나가니, 다섯 번째부터는요 지팡이가, 즉 매개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직접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두려워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가 겁을 먹기 시작한 것도 이것입니다. 적당히 드리는 예배, 적당히 드리는 신앙, 적당히 다니는 교회, 그것은요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이 경험되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올인하고 전부를 드려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렇게 되었을 때 오늘과 내일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읽었지만요 5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러분, 바로는요 이제 내일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모세가 언제나 이제 내일을 경고합니다. 그래서 넷째 재앙부터는 계속 내일이라는 단어를 성경이 가리키고 있습니다. 8장 29절에 내일이면 파리 때가, 9장 5절에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9장 18절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니 10장 4절에는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없는 하나님 없는 이방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내일입니다. 여러분 히브리 시제에서는요 오늘이 내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루의 시작이 저녁부터 아침까지가 하루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 시제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오늘이 내일이라는 거죠. 출애굽기에서요 안식일 전날 내일의 양식이 어떻습니까? 토요일 날 내립니다. 즉 내일의 양식은요 하늘의 만나는요 요한복음 6장에서는 만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주기도문의 원문을 보면요 가장 중간에 있는 문장이 주제어인데요 그 문장이 바로 이렇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러분 그 양식이 예수님이라고 말했죠. 예수님이 오늘의 양식도 되시고 내일의 양식도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는요 내일을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재앙과 저주가 찾아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자기 인생을 자기가 주인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은 항상 내일이 두렵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없는 자들, 여호와 없는 자들, 하나님 없는 자들이 고민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우리의 일용할 양식으로 삼고 오늘의 양식으로 삼는 자는요 그분이 내일의 양식도 되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토요일에 만나를 거두러 가는 자들은요 무려 40년 동안 정확히 내일의 양식까지 떠불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단 하루도 빼지 않고 단 하루도 굶기지 않고 토요일이 되면요 내일의 양식도 주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새벽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내일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발 아버지 없는 이방인들처럼 적당히 예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새벽에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가 계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분을 모세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해 나가고 있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의 인생을 전부 다 걸 때 올인할 때 하나님의 손을 경험케 해주시고 내일을 책임져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새벽에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던져지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전부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라고 기도하는 이 새벽 오늘 하루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1분 1초도 내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며 내가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가야 함을 믿고 고백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자꾸 무언가 감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선배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 나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